네, 오늘은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할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는 그릇이라는 거고, 그릇이라는 거는 접시, 물을 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고의적인 게 아니라 이 모르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했을 경우, 그리고 그릇, 그리고 짐짓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릇, 화면에 보시면 그릇이라는,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릇 범죄하여.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화면에 보시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릇이라는 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려고 하다가 모르고 한 경우, 그러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보세요.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그릇 범죄했다.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no igno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ignorance.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고 그 무지에 의해서, 그리고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congregation, 이렇게 회중에 아는 것 없이 그렇게 모르고,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이 표현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부지 중에 그릇.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율법이 뭐 하나마나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은 하나님이 죄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이 거룩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정결의식 같은 게 있죠. 율법에는 정결의식, 뭐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한 물을 만드는 정결한 물이 있어요. 일반 물도 아니고 정결한 물이 또 있어요. 그걸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체를 만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해진다 그러고, 찢긴 것을 먹는 거라든지 찢긴 짐승, 들짐승에 대해서 그것도 죄고, 또 그리고 산부가, 그러니까 임사 아이를 낳게 한, 산모죠.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해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은 또 그 기간이 있어요. 부정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유출병, 그리고 운동병, 이 정결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 제가 이것이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어요.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묶어서 보통 저는 제사의식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공의라든지 사람 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전 윤리 도덕법이라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윤리 도덕법은 지금도 더 우리에게 더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된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걸로 강화되고 더 업그레이드된 법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법이 완전한 법으로 된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영어로 보면 The Perfect Law of Lib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완벽한 법. 그게 무슨 법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신약에 우리가 완전한 수준으로 그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죄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식법, 제사법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거, 화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전제, 거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정결법은 말 그대로 아까 깨끗하게 부정할 수가 있어요.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러워지면은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진 바깥에 내보내서 씻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서, 하루 지나서. 그런 의식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폐해졌어요. 아니, 윤리도덕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왜 그거는 폐해졌냐?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더 완벽한 법으로 승화가 된
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제사의식은 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과 함께 실제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드리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사장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는 거예요. 이제는 정결한 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일반 물이 아니에요. 정결한 물 만드는 법이 있어요. 뭘 집어넣어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법이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 율법을 볼 필요가 없느냐, 제사법을 볼 필요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법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듯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는 것,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짐짓 범죄한다, 이 두 개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릇 범죄한다, 짐짓 범죄한다, 이거는 반대말입니다. 짐짓 범죄한다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알면서, 물론 하나님을 어쨌든 고의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물론 죄가 연약해서, 알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미혹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자꾸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욱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버럭이 될 수 있다고요. 버럭. 노할 수가 있다고요. 노하는 거는 성경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거는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쉽지 않겠죠. 다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도. 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몇 사람이. 근데 나도 부지 중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먼저 찌르게 됐어. 물론 그것도 살인이지만, 여러분, 모르고 짓는 살인도 살인이에요. 살인이지만 그 상황과 그런 것들에 대한 정상 참작이 있는 겁니다. 죄의 중하고 죄가 경한 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따지시지만, 그런 거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가 어두웠을 때에 도둑이 넘어오는 거를 보고 돌로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거니와 해 돋은 후이면 있느니라. 이게 반드시 해가 떴다 아니었다 꼭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해 돋았다, 해 떴기 때문에 이거는 피 흘린 죄가 있다. 해가 떴지만은 뒤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 하는 거를 감지하고 하는 순간 누군지 모르지만 반사적으로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면, 이런 것들이 해가 돋았기 때문에 넌 피 흘린 죄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식한 자들이 하는 바리새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진짜 모든 짐을,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메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치는 이유는 니들부터 지켜 이 말이에요. 니들부터 사랑을 행해. 사랑을 행한다면은 사랑이에요. 율법에서도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마음먹듯 힘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한마디로. 그렇게 공의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시파트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의가 바로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공의 안에 있는 거예요. 공의는 또한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서로를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했던 것도 해 돋은 후면, 해 돋기 전이면은, 그거라기보다도 그 상황에 맞게, 해 돋기 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넘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알면서, 강도인지 뭔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담을 넘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목숨의 생명과 뭐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하는 액션은 물론 그것이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심지어 그것이 죄가 없는 걸로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누군지 알았지만 저 사람이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죄라는 게 애매한 거예요. 돌로 쳤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랑 다투다가 율법이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이한 것이 보여요, 진짜. 예, 물론 아는 만큼 보이게 되지만 율법이 또 기이한 게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싸우다가 때렸어요. 그 사람이 누워 자빠져가지고 다쳐가지고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형벌은 면하되 참 우리 형벌이 있잖아요. 형법이잖아요. 깜빵에 가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합의를 보면은 그거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또 성경적인 거예요. 그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예,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지만은 종을 때린 것과 종을 죽인 것, 종을 때려가지고 죽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살인죄라기보다도 이거는 그 종은 예, 금전, 돈과 같이 그 사람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는 실제로 종과 이런 법이 있어요.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되냐? 내가 도둑질을 했든 빚을 했든 갚을 것이 없어요. 몸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봉사를 해야 돼요. 6년 동안이 최고의 기간이에요. 6년 동안 봉사했으면은 7년째는 내보내는 거고. 이 종이 만약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준 임자를 아내를 줬다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종과 아내를 사랑하니 여기 계속 있겠다 그러면 귀에 못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귀걸이도 사실 종의 어떤 그런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마귀의 종이지 사실은. 그거에서 나온 거지. 이 지금 세대가 어때요? 몸에 문의를 많이 하잖아요. 예, 성경에는 율법에는 엄격하게 문신하지 말라. 몸에 무늬를 넣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예전에 치유사역자 타드 벤트리가 많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끝이 좋은 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끝이 제일 중요한데 차라리 늦게 시작하더라도 나중된 자라도 끝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끝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중간에 뭐 크게 쓰임 받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의 어떤 공명심과 이런 거에 쫓아가다가는 내 끝이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더 저의 끝에 내가 검소하게 살든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물질이 없든 뭐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끝이 다수가, 다는 아니겠죠. 다수가.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few라고 그랬어요. 소수라고 그랬어요. few라는 말은 소수,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many라고 그랬어요. 많다. 많다. 많이 불렀어요. 너 성령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해. 너는 지혜를 줄게. 다 많이 불렀어요. 끝까지 그거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로 판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끝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끝이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보세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만일 한 사람이, 아까 전 회중이였지만 여기는 한 사람이 또 그릇 범죄할 때, 이거 아까 똑같은 겁니다. 그릇,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 이그노런스를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고 보세요. 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그릇은 아닌데 짐짓, 짐짓이 짐짓. 예, 일부러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무엇을 행하면 보세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만약에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회중이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온 회중이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드리고, 또 숫염소도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또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모르고 지은 죄는 이 속죄함을 당연히 사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죠. 회중이 속죄를 하면 죄를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에 대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는 보세요.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예요. 이유. 그릇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도 우리가 입으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 속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 이제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회중이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릇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진짜 온 백성은 아니지만 온 백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이런 회개에, 자백과 회개에 이런 그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지은 죄예요. 회중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다 같이 숫송아지와 숫염소를 들여가지고 그릇 범죄했건 알게 범죄를 했건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대형 교회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론 각 사람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맡았으면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한 만일 한 사람이 그를 범죄하거든. 아까 전에는 회중이었지만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도 그릇 범죄했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릇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릇 범죄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속죄 의식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거기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릇 범죄한 거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짐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짐짓, 그릇의 반대말이에요.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는 여호와를 이는이란 말은 없죠.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악은 자기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짐짓 계속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짐짓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겸비하고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겸비하여 어떻습니까?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땅을 고칠지라. 왜 땅을 고친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이 안 생기고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이방민족으로 흩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 물론 그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땅도. 우리는 땅이 뭐예요? 주님 안이 우리의 거하는 땅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집니다. 그걸 다시 고치셔야 돼요. 죄가 우리가 알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짐짓 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다. be cut off라고 되어 있어요. be cut off. be cut off.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가지가 재앙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우선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바로 끊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에 따라 다를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뭐 끊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석에 명하여 너희가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반석을 2번 두들겼어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문맥적으로 보니까 화가 나서 명하라 그랬는데 두들겼어요. 아니,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큰 죄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제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문 앞에 그 땅, 비스가산인가요? 느보산인가요? 비스가산 꼭대기. 어쨌든 거기서 가나안 땅 앞을 두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모세도 설령 그렇더라. 이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달라요. 모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멀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도 뭐 그 사람이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겠지만, 가까우면은 그만큼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옷 끝에다가 술을 달라고 했어요. 옷단에다가 술을. 그게 뭡니까? 달랑달랑 어떤 이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는 안 날 거예요. 당연히. 뭐 소리는 안 나지만 어떤 추 같은 거를 달아서, 이게 뭡니까? 왜 다르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여기가 15장인가요? 15장에 있네요. 38절에. 왜 그랬습니까? 이 술은,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기 위하여 함이라. 미함이라. 어떻습니까? 마음과 눈의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술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추 같은 거를 하나 달아놓고 달랑달랑 거리면 우리가 몸의 행실이 다소곳해져요. 함부로 움직이면 팔랑팔랑 이렇게 되잖아요. 보기도 안 좋잖아요. 남들이 보기도 그렇고 나도 그리고 나도 의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눈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눈이에요, 눈. The lust of the eye. 눈의 정욕이에요. 눈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보고 심심하면은 핸드폰 두들기는 거예요. 눈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그런 기계지요. 스마트폰이. 우리가 우리의 눈의 정욕을 우리가 눈이 원하는 거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걸로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말씀으로. 보세요. 어쨌든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다.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컷오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지으면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그럴 때 제사장이 속죄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죄가 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도 말씀이 있죠. 짐짓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보세요. 10장 26절 히브리서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짐짓 죄를 범했다고. 알고 지어요. 그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없었잖아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었잖아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끊쳐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신구약이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신약에서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달렸으니 끊어질 것이다.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리고 가지가 제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근데 여기는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거는 완전한 버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알고 지어도 회개할 경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에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우는 맹렬한 불.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아까 모세의 법에서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 심판이 사람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심판의 하나다. 그것도. 원수가 오는 거는 심판의 하나지만은 그 원수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이거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심판이에요. 원수를 보내시는 게. 일종의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수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심판의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손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그 심판을 어느 정도 치러야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장점도 있어요. 아주 탁월한 장점이 있어요. 그것만큼 내가 빨리 바뀌는 게 없고, 장점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고통이 있죠. 그리고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안에 문제가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일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릇, 짐짓 이 표현에 대해서 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정리를 마지막 때 하는 것이 끝까지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목사들, 많은 목회자들, 성령 사역자들이 끝이 안 좋아요. 왜냐?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도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유지하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끝까지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